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기 때죠. 아기 때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 결과 시력과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되어서 어릴 때부터 앞을 전혀 볼 수 없고 소리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렇게 되니까 말을 배울 수가 없어서 말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들을 다 이겨내고 말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여서 대학까지 마치고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왕성한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 그리고 사회사업을 벌인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보니까 이분이 1937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까지 오신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53세 때에 자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수필이 바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을 정도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다들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렌 켈러가 젊었을 때에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다 합니다. 그 친구가 헬렌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1시간 동안이나 숲을 지나와야 됩니다. 아주 1시간 동안 숲을 지나와야 헬렌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다 합니다. 그렇게 집에 찾아온 친구에게 헬렌이 숲을 지나오는 동안에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나 대신 재밌는 거 봤으면 좀 알려달라 하는 뜻에서 숲에서 재미있는 것 본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특별한 게 없었답니다. 이 말을 듣고 헬렌이 놀랍니다.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걷고서도 걸어왔으면서도 특별하게 본 것이 없다니, 세상에 그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그 숲속을 1시간씩이나 거닐면서 특별하게 자기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니,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나뭇잎을 만져보아도, 나무 줄기를 만져보아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러워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탄하게 되는데, 오히려 앞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그것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세상을 너무나 보고 싶다 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스러운데, 이렇게 즐거운데 기쁜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다, 이렇게 그 책에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감사와 감격 없이 그저 세상을 당연한 듯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헬렌 켈러처럼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을 보았으면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작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훤하게 보면서도 아무런 감사와 감격 없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채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오늘 하루 굶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마치 당연한 것으로 아무런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언젠가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왜 그때 내가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던가? 왜 그때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결혼을 한 지 2년 만에, 그리고 우리 아들 돌잔치를 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한 4년을 혼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못 갔을 텐데 가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그 독일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외국인한테 비자를 잘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학생들한테는 비자를 잘 주는데 학생들 식구들, 그 가족들에게 주는 동반 비자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년 동안 제가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니, 너무나 그게 당연해서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져 살게 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도 그전엔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가족이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구나.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 차원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 그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것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지 말고 미리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해서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뭘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뭘 많이 갖고 있는데 가진 것 가지고 기쁘지도 않고 가진 것 가지고 행복하지가 않는데 무슨 행복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적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에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예전부터 전해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이 아주 소문난 술 주정꾼이었다 합니다. 매일같이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는 방에다 다 토하고 그리고 혼자 쓰러져 자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방을 다 닦고 남편 옷을 벗겨서 그 몸도 다 물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그렇게 정리를 다 한 후에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랍니다. 왜 아니겠어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런데 불현듯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무릎을 딱 꿇면서 기도를 하려는데, 그런데 뭐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죠. 지금 이 난리를 치렀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억지로 짜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저렇게 매일같이 술을 먹는데도 아직 건강해서 감사, 저렇게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길을 용케 찾아서 집까지 찾아오는 것도 감사,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 뭐 이렇게 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예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한참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웃냐고.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이뻐서 웃는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 하는 말이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렸는지 미안했는지 그제서야 이번 주부터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삶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 주변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먼저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는 방법은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내 속으로 아무리 다짐한들 내 마음속에 그 평강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혼자 내 마음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한들 그 기쁨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주장합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감사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평강하라 한다고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감사만큼은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은 억지로 되지가 않지만 그래도 감사는 내가 억지로라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두렵고 불안하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지쳐있던 마음에 힘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던 내 마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생기는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주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학자 조셉 캠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아시아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분이 미국의 외교관들, 특별히 아시아 지역으로 파견 나가는 그 외교관들에게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종종 해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강의가 끝난 후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흑인 외교관 하나가 캠벨 교수에게 찾아와서는 자기가 흑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가 흑인이라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한참 푸념을 늘어놓다 합니다. 이때가 70년대거든요. 지금하고도 아마 지금도 그런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때는 더 심했겠죠. 한참 자기가 흑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푸념을 하더랍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셨냐고, 힘드셨겠다고 이렇게 위로를 했을 텐데, 이 캠벨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흑인 외교관은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 말고는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집에서 교육을 받아서 좋은 교육을 받고 지금도 아주 촉망받는 아주 젊은 엘리트 외교관으로 아주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벨 교수가 그 흑인 외교관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아주 무섭게 꾸짖었다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을 바라보라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지. 단지 흑인이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모조리 부정한다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날 것이라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그 한 가지 불편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동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가지며 감사하며 살라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흑인 외교관이 당연히 화가 나서 이 강의에 불참할 줄 알았는데 이 캠벨 교수가 쓴 책들을 모조리 사가지고 와서는,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 책을 모조리 싸가지고 와서는 이 책에다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백하더랍니다. 지혜로운 청년이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불평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던가요? 나만 속상하죠. 나만 괴롭죠. 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수용되어집니다.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스러웠던 것들이 수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감사절이 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를, 이 한 달 남았는데 감사절까지 이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나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뿐입니다. 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뀔 때 나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